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전 성경 공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일 동안 저희들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셨다가 또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지체분들이 같이 모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과 또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우리 영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복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 오고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있는데 속히 조심해서 잘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살피는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 우리에게 꼭 복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눠드린 거 여기 용지 보시면 여기 맨 마지막에 뒷장 있죠. 요 그림 있고 요 네 가지 그림 있고 여기 있습니다. 요 내용 좋은 마음 방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제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이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게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이 문화죠. 예. 왜 그렇습니까? 옛날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예. 뭐 간신히 밥 먹고 살 때는요 외모나 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상당히 잘 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최소한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풍족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신경 쓰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신경 쓰는 것이 굳어져서 문화가 되면요.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왜요? 우리는 뭐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산속이나 어떤 숲 같은데 아니면 뭐 바다의 섬에서 우리끼리 모여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당장 또 출근하시고 또 사업하시고 사람들 만나고 세상 가운데 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이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고로 성경에서 세상이다라고 하면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의 우리의 개념으로는. 근데 그 문화가 모든 게 나쁜 문화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좋은 문화들도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내일이면 어버이 5월 8일 그렇죠? 내일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취지로 어버이날 만든 거 이건 굉장히 좋은 문화입니다. 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부모 공경하라고. 또 예수님도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좋은 본성에서 나온 문화예요. 예.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배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성경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잘 지키고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거 이것은 성경하고 거리가 멀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마음. 육보다는 영. 왜요? 하나님 그렇다고 뭐 몸이나 외모를 무시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마음, 비싼 말로 영혼, 영과 혼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죠? 그게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뭔가가 다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나 자신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그 마음,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그 마음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 그 마음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라의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가 그라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세상 문화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내가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이 접촉해보면 알아요. 아무리 뭐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뭐 타워 팰리스 이런데 뭐 몇십억 하는 그데 살아도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고 사람의 마음이 이기적이면요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아파트 살면서 꼭 그 아파트는 아니지만 살면서 막 갑질해갖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막 때리고 갑질해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주체 문제 일으키는 사람 탁 차 누가 뭐라 그랬다고 차 입구에다가 딱 빼지도 않고, 그죠? 예. 나 다른 차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거. 그게 뭘 보여줍니까?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다. 어디 사느냐가 상관없죠. 예. 이제 우리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청와대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예, 우중에도 이제 좋은 시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쫙 사진들이 있어요. 거기. 이승만 대통령부터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 쫙 있습니다. 그 똑같은 청와대 대통령이 사는 집에 살았지만 그 각각의 사람은 또 다 틀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청와대에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의 어떤 사람 됨됨이, 그 사람 됨됨이란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요즘 문화는 외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라는 것이죠. 간과,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걸 느껴요. 왜?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하고 왜 힘듭니까? 속된 말로 하면 그 직장 상사 인간성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 뭐 이제 속된 말로 제가 인간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마음 씀씀입니다. 결국 부하 직원을 좀 더 생각해 주는지, 그죠? 좀 더 이타심을 갖는지, 좀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지, 바로 그런 문제죠. 마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냐 아니냐, 좋은 마음을 많이 품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라는 거죠. 사업을 하면 더 잘합니다. 그죠? 예. 비즈니스 세계는 더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즈니스 세계를 하신 분들은 제일 먼저 조심하시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사기꾼인가 아닌가. 예. 그렇잖아요. 이게 거래를 잘못하면 한 번에 잘못 계약을이나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요 한 번에 다 잃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특정 뭔가 하여튼 그래서 옛날에 그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유명했던 연예인 뭐 그 탤런트 뭐 아니면 부자들 뭐 가수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렵게 된 경우들을 이렇게 쭉 인터뷰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거 보면요 80~90%는요 사기예요. 특히 연예인들은. 무슨 연예인들 인기 좋을 때 막 광고 찍고 막 영화 나오고 그래서 이런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럼 돈 많이 벌면 그거 갖고 이제 자기가 더 큰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하기 위해서 사업, 투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 같은 거. 그랬다가 사기꾼들한테 완전 걸려서 있는 것까지 다 하고 빚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를 하면은 속이는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압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겪어보는 사람, 이 사람이 사업 내용은 두 번째고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이 사람이 정당한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아니면 속으로 뭘 날 거를 훔쳐서 날 걸 속에서 뺏어 먹으려고 그러냐, 그거를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마음감.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진짜 막 신앙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로 오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방문자들의 거의 대부분 영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분들이 신앙 자체보다는 영어 쪽에 그걸 굉장히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영어를 가르쳐 주는 것이 1차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어를 배우시려면 그 루이스 목사님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 학원에 가라.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으면 우리 교회에 오시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물론 다른 교회 예를 들게요. 교회에 가면 찬송을 불러요. 그렇죠? 근데 찬송을 많이 부르니까 노래 부르는 걸 배우고 싶어서 교회를 간다. 그러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가면 찬송을 많이 부르고 찬양대도 하고 뭐 자기가 악기 연습도 하고 기회가 있으니까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거는 부수적인 거지, 교회를 음악을 배우러 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외적인 것에 집착하듯이 부수적인 것들에 집착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마음. 그러니까 마음에 신앙에 관심이 있느냐 없냐.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원리가 일맥상통한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 문제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도 아니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특별히 이루신 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을 때 아들의 완벽한 삶의 그 공로를 우리한테 우리한테 내 것처럼 여겨주시겠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머리로 이해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인 것, 그것을 인정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 대부분들 계시는 분들이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해보셨고 또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아이들도 가르쳐 보셔서 압니다. 여러분이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뭐 전달해야 될 지식의 내용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학생들한테 쫙 가르쳐 보면요, 학생들이 처음에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마음으로 싹 흡수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해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 중요한 교훈을 하잖아요. 뭐 하지 말고 뭐 하고 어떻게 하라. 그럼 중요한 가르침, 인생에 대한 중요한 원칙과 원리에 대한 가르침,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걸 쫙 할 때 애들이 그걸 마음으로 싹 받아들이면요, 아이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또 엄마 잔소리하네 이러면 이게 들어갔던 게 일로 나가는 거죠. 그죠? 또 선생님이 학교든 학원에서든 뭐 인터넷 방송이든 열심히 얘기해 줬는데 내가 아는 거 얘기하네. 그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때 딴 생각하고 있어도 싹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줘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기억이 남으려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냐면 지식을 자기가 습득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선생님이 만약에 100개의 1시간에 정보를 줬다. 그럼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 그 선생님이 주는 100개의 지식을 자기가 거의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럼 매 시간 100개씩 하면은 얘는 선생님만큼 아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선생님만큼 아니까 시험이나 무슨 테스트나 뭐 이런 것들에서 잘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계속해서 그 100개씩을 받아왔으니까. 근데 그 100개씩을 받으려고 하는 애들을 잘 보면요, 굉장히 진지하다는 겁니다. 그죠? 막 열심히 적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해보신 분들은 딱 알아요. 그죠? 옆에 딱 있으면은 저 사람은 조금 지금 잘 내 얘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닌지 다 압니다. 모든 가르치는 원리가 똑같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설교 말씀을 딱 여러분들한테 전달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보면 압니다. 이게 설교 말씀을 딱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튕기는 분도 있어요. 이해했다가 튕기는 거예요. 저건 내가 못 받아들이겠어. 아니 저거는 틀리게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튕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얼굴이 벌써 울그락불그락하고, 그 다음에 막 팔짱을 끼고 있고 안절부절을 못하고 심지어는 밖으로 나갔다 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가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못 내려간 거죠. 이게 마음으로 안 내려간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싹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마음에 싹 받아들이면 변화가 있습니다. 자, 세상 지식도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학을 잘하는 거잖아요. 수학을 가르쳤는데 수학을 잘하는 거죠. 역사를 가르쳤는데 역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영어를 가르쳤는데 영어를 싹 받아들이면 영어를 잘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항상 우리의 사람의 변화잖아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또 의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구원받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나가서 뭘 배울 때, 또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그렇죠? 이게 또 조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대인관계 잘하는 거, 요새 그런 것도 굉장히 인기고, 그래서 또 이제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딱 합니다. 실험도 다 해요. 대조건 놓고. 그렇게 하면요, 다른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는 사람이 대인관계가 좋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호감을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잘 듣는 게 뭐예요? 그러면 공감도 해주고 끄떡이기도 해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상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이 나를 잘 받아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데 딱 이러고 있어 보세요. 그리고 또 막 이러고, 아니면 핸드폰 이러고 보고 있어. 그러면은 당장 싸움 나죠. 이 사람 왜 그렇습니까?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나쁜 거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지만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마음으로 싹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걸 습득하고 그거를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마음을 다해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 나쁜 거 빼고요.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의 하는 얘기를 들어주는 거, 나쁜 거 빼고요. 하나님 말씀에 나쁜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단들의 가르침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연습을. 그러면 부모님이 봤었을 때,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 봤었을 때 자녀가 둘 있어요. 아들 있고 딸 있는데, 아들은 항상 삐딱하게 듣습니다. 들은 듯 마는 듯 해요. 그 다음에 딸은 항상 네 하고 엄마 눈을 딱 쳐다보면서 온 마음으로 싹 잘 듣는 게 보여요. 그럼 누가 이쁩니까? 부모 입장에서요. 둘 다 이쁘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더 이쁘죠. 그죠? 말을 잘 듣는 자식이 더 이쁜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줬는데, 그거를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죠? 일단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도 온 마음으로 그걸 계속해서 잘 받아들이는 사람, 누가 이쁘겠습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당연히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쁜 거죠. 그럼 부모님 예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그 딸이 이렇게 부모님이 하는 얘기를 잘 받아들인다. 그러면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더 많은 얘기도 하고 사이도 좋아지고 더 가까워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굉장히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구원의 복음의 말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자녀가 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왜요? 받아들이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죠.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늘어나는 것이죠.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십니다. 구원받았지만 맨날 말 안 듣고 죄 짓고 막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어느 선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뭐 성경에 그런 예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약 말씀에 보면 인물별로 쫙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세상은 외모 중심으로 가지만 우리는 마음 중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왜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냐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머리로 이해해서 이 사람 구원받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근데 성경 말씀과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는 머리로 이해해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특히 요새같이 인스턴트, 뭐든지 막 빨리빨리, 그죠? 그 모든 걸 패스트, 모든 게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니까 영향을 받아서 그냥 머리로 딱 입력해. 그러니까 이 뭐 무슨 그 스캐너를 스캔하듯이, 그죠? 사진 찍듯이 그냥 외적인 것만 싹 그것만 딱 머릿속에 넣으면은 그게 이제 자기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문화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머릿속으로 동의만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에 현재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외적인 걸 추구하고 빠른 걸 추구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에 뭘 하는지 안 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요새 AI, 그 다음에 뭐 로봇 이런 거를 만드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AI나 그런 로봇 같은 것은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챗GPT나 요새 나오는 AI 이런 데 가서 한번 쳐보세요. 마음과 관련된 질문하면 대답 못합니다. 자기는 제가 몇 가지를 해보니까 저희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회피해요. 물론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죠. 자기가 대답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앞으로는 더 그런 문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사는 삶이 더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식과 정보가 전달받고 전달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노출되면 아이들도 마음 중심으로 생각하고 마음 중심으로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구원과 관계돼서는요, 구원 못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를 지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머리로 이해하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 그것으로 착각을 하십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머리로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였다, 요거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마음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눠드린 그거 한번 보시면, 창세기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읽고 이제 보고 마칠 텐데,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거 우리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내린 말씀이잖아요.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겉에 나쁜 짓 하는 행동만 보신 게 아니라 마음까지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또 로마서 2장 5절에도 얘기합니다.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그렇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올리는도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지금 진노를 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근데 심판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로마서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언행이 아닙니다. 그들의 언행이,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언행의 핵심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그러니까 언행이 왜 나오냐? 강팍함, 뉘우치지 않는 마음, 이거죠. 그 마음에 따라서 진노의 날에,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가 쌓아올리는도다. 그러니까 그 진노 쌓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의 자체를 하나님이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또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언행에 따라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간곡하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단단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할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할지, 그거는요 나만 결정할 수 있는 거. 나 자신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개입해서 꺾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어느 선에서는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어린데 뭐 영광이나 그런 어린아이 있으면요. 부모님이 물리력으로 충분히 제압해요. 그렇죠? 지금 뭐 중고등학교 된 아들들을 엄마가 제압하기는 어렵죠. 그죠? 예, 등치도 크고 키도 큰데 어떻게 엄마가 제압할 수 있습니까? 아빠들도 못해요. 이제 때려서 뭐 때리려고 그럴 때 엄마 아빠 팔 잡고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그거 뭐 제압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 10살 밑에 꼬마애들은요 물리력으로 제압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말 안 들으면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물리력으로 다 써서 어떻게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 이겁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마음을 바꿔서 순종하는 걸 원하죠. 그렇죠? 동생 걸 뺏었어요. 그거 안 줘. 그래요. 둘이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럼 부모님은 이제 우는 소리 나니까 가보죠. 그럼 이걸 줘라 그러는데 엄마가 안 주는 거예요. 뭐 버티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강제로 손을 벌려서 뺏어서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는 것에 대한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애가 엄마 얘기를 받아들이고 손을 풀고 주는 거죠. 그리고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그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복음의 말씀, 음성을 들었을 때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런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써서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거 받아들이라 이거죠. 이거는 원리상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왜? 마음의 작용은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작동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나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들을 때나 똑같아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또 새로운 말씀들 배우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복음의 말씀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구원받아요. 그렇죠? 뭐 다른 뭐 교리나 가르침을 다 알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이것만 싹 내가 마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젖으로서 우리가 쭉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똑같아요. 머리로 먼저 이해하시고 마음으로 흡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좋은 씨 뿌린 자의 비유 나온 것처럼 내가 이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싹 흘려버리면 사탄이 와서 채가는 거죠. 또 이것을 마음속으로 살짝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돈 벌어야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가시나무 뿌리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니면 또 내 성격상 안에 그냥 이따만한 돌이 있는 거예요. 원래 성품이 강한 거예요. 나는 한 고집합니다. 나는 남한테 지고는 못 살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정한 건 무조건 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성격이 강한. 그게 나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주셨으니까. 그죠? 베드로 같은 사람 얼마나 고집셉니까? 야곱 같은 사람 얼마나 성격 강해요. 그렇죠? 바울 같은 사람도 성격 무지하게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강한 성격이 좋은 쪽으로 올바른 일을 할 때 나는 한 번 마음 먹은 것 이게 올바른 일이고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한다. 목숨을 바쳐서 나는 무슨 일을 한다. 이거면 훌륭하죠. 박수 받을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 생각해갖고 내 고집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구원받고 초기에는요. 그러니까 그래야 안에 돌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돌덩이를 부셔야죠. 내가 내려놔야죠. 그러니까 초반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돌박 같은 그 돌덩이, 그죠? 이거를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백방으로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자녀 기를 때 다 아시잖아요. 이게 똑같은 쌍둥이라도 놓고 보면요. 성격이 틀려요. 그죠? 그죠?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첫째는 어떻게 이렇게 아빠를 닮아서 고집이 세고 또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둘째는 어떻게 또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말을 잘 듣는지 이게 차이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쌍둥이인데도 성격이 틀립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으면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맨날 말 안 듣고 밥 안 먹어, 물고 뗐어, 잠 안 자, 맨날 자기 형제하고 싸워. 그거를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걸 안 꺾으면 얘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쩔 수 없이 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꺾는다는 표현을 쓰시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각자 성품에 있어서 그 성품이 왜곡되게 그 성품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격이 착하면 또 무르거나 게으른 쪽으로 발전하기 쉽고요. 성격이 강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고집으로 또 가기가 쉬워요. 쓸데없는 것들에 대한. 또 성격이 남의 말을 또 너무 잘 들어주면 또 유유부단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가진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성격이 우리의 주위의 환경에 맞춰서 매번 지혜롭게 우리의 성격들이 반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죄된 세상에 죄된 성품을 갖고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한마디로 고생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배우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신학적으로 성화, 그렇죠? 거룩해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또 성숙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머릿속에 많이 넣었다고 그래갖고 내가 그래갖고 믿음이 큰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 이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보시면 압니다. 머릿속에 성경 지식은 엄청나게 많지만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엄청 충돌했잖아요. 그죠? 네. 막 성경 10번 훌륭하죠. 성경을 외우는 거 대단합니다. 성경을 막 써요. 엄청나게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많은 지식이 내 마음으로 흡수돼서 내 마음 안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바리새인들은 그 일에 있어서 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해하셔갖고 아이고 그러면 내가 바리새인 되기 싫으니까 성경도 보지 말자 이러면 또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쪽에서 저쪽 끝으로만 달려요. 이쪽 끝에서 또 이쪽 끝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죄된 성품에서 나오는 부족함입니다. 이게 부족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단들은 항상 양 끝에 있는 거예요. 끝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요 끝에서 끝으로 달리니까 요 끝에 있는 이단을 꼭 만나는 겁니다. 이쪽 끝으로 가면 이쪽 이단 만나고 저쪽 끝으로 가면 저쪽 이단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말씀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들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죠?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만난다. 그 마음을 말씀하시잖아요. 또 신명기 6장 5절 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에서 멈출 수 있는데 왜 그 말씀에서 멈추자고 조건을 다하셨을까요? 마음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 다하는 게 정말로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기 3장 7장 3절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그다음에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굉장히 패착에 빠졌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도 같이 섬겼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항상 겸하여 섬겼어요. 그래서 율법의 규정에 따라 절기에 따라 그래서 그 요구되는 바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다 희생물 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돌아와서는요 자기 집에다가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니면 마을 주변에 산당 같은 걸 만들어요. 또 아니면 아세라를 섬기는 숲 같은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생활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중에는 우상 섬기고 주일에는 성전 가서 하나님 섬긴 겁니다. 그 두 신을 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 안 합니다. 왜 그렇죠?
외적으로는 두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게 양립하는 것 같아요. 그게 공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 안 했어요. 왜 그렇죠? 마음. 네가 우상을 섬기면 마음으로 나는 안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왜 헌물 드리고 맨날 갔는데요. 하나님 그걸 인정 안 하신 겁니다. 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핵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면 간음했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하면 바람 폈다고 그럽니다. 그죠? 왜 그 말을 하나님의 그 용어를 쓰시냐면 대언자들 통해서 부부 관계를 놓고 보면 쉬워요.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딴 여자 만납니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그 남편이 자기 살아가는 겁니까? 자기에 대한 로열티, 결혼식장에서 약속한 그 충성심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그거 믿는 여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와서 아니 난 여전히 당신 사랑해 막 그러면 딴 여자 만나면서 입으로는 사랑한다 그러고 그 자기는 그 당신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걸 믿을 여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네.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 관계에 있어서 간음과 간통 관계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받고 하나님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아닌 거 당연히 섬기죠. 구원받고 나서도 돈이다 뭐다 뭐 해서 공부다 지위다 이런 거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충성심을 갖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간음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일한 마음, 이게 simple mind잖아요. 단일한 하나, 두 개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 딱 이렇게 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많이 말씀합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너희 마음에 포피 할례를 향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라. 여기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포피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의학적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그 포피가 나쁜 건 아닙니다. 몸의 일부예요. 그러나 그게 절대적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맹장이나 이런 것처럼 필요하지만 생명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 왜 마음의 포피라고 얘기했냐면 할례에 비교해서 왜냐? 우리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돈에 대한 필요성 느끼고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거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욕구라고 그러죠. desire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완고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가시나무 뿌리가 되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돌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 이거죠. 맹장 수술에서 딱 떼어내듯이 할례에서 포피를 떼어내듯이 우리 마음 안에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꼭 필요 없죠. 있어야 되는 거지만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꼭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떼어내라 이거죠. 떼어낼 때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고통을 수반해요. 눈물과 아픔과 뉘우침과 후회와 그죠? 그러니까 그걸 떼어낼 때 아픈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맹장 수술하면 아프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순진한 마음, 순결한 마음, 그 다음에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항상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을 땐 당연한 거고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온 목적은 우리가 왜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여기를 임대를 해서 왜 우리가 여기 지금 바쁜데 다 시간을 내셔갖고 또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옷들도 정장을 이렇게 좋은 옷들을 다 입으시고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냐 이거죠. 신교? 맞죠. 찬양 부르는 거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맞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랑 원리상은 똑같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믿어야
하나님이 됐다 그리고 거듭나게 해주시듯이 예배할 때도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몸은 왔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그날 예배는 하나님 보셨을 때 안 온 거나 마찬가지. 물론 이제 안 온 거보다 오는 게 좋죠.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그런 예배를 못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핑계 대는 게 나는 뭐 설교 말씀이 그렇고 뭐 교회 시설이 그렇고 뭐 누구 때문에 마음에 안 들. 근데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런 게 사실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예배는 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여건이 어떻든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그 쉬운 예로 북한은요, 중국은요 지금도 신앙생활 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하고 이런 좋은 여건이 없어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권에서 신앙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필리핀 우리 선교 보고할 때 있잖아요. 주변에 벽도 없이 비바람 치는 데서 교회에 지금 생활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거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좌지우지되면요 예배 잘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북한이든 그게 이슬람 세계든 그게 창문이 없는 예배당이든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들이든 산이든 내 마음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매번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셨을 때 내 마음을 다해서 오늘 경배해야겠다. 내 주변 여건은 어떻든 상관없이 그 영향 받지만 그거에 내가 휩쓸려서 내 마음을 다해드리는 것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 또 예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곳곳에서 그런 필요한 일들에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살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외에 예배에 그런 마음의 자세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